천년왕국의 진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천년왕국은 논란이 참 많습니다. 천년왕국과 관련돼 가지고 대표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합니다. 저도 머리가 복잡해 죽겠어요. 지금 이거 요한계시록은 그 문자 해석 때문에 다양한 어떤 교리나 주장들이 나오고 이걸 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좀 이 교리적인 걸 좀 봐야 돼요. 한국교회에서는 전천년설이 주류입니다. 근데 전천년설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전자, 앞전자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게 전천년설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신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제가 한국교회 주류라고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이단들도 이 전천년설을 신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가장 핵심 교리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천년왕국에 부활의 몸을 입고 거기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만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다고 막 얘기를 하죠. 하여튼 이게 신천지의 가장 핵심 교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중에 참여하는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하여튼 이 전천년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그럼 천년왕국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후천년설은 대부분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천년설도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문자적으로 그걸 믿지 않죠. 이건 상징이야.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럼 뭐냐? 이건 어떤 영적인 의미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왕이 되는 것, 아니면 복음의 시대를 일컫는 상징 정도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대부분 어거스틴부터 루터, 칼빈 등이 대부분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전천년설을 취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좀 주류고 이단들이 주로 이쪽을 취합니다. 왜 전천년설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냐? 전천년설이 좀 무리가 좀 있어요. 보세요 한번.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그 문자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마겟돈에서 세상 왕과 짐승이 그리스도를 대항해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어린 양이 하늘 군대를 이끌고 구름을 타고 이제 내려오시, 이게 재림이죠, 재림. 이어서 이제 이들을 무찌르고 천년왕국이 시작된, 그대로 지금 하고 이제 우리 20장으로 넘어왔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때는 죽은 순교자들과 땅에 있었던 그 충성스러운 신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참여합니다, 지금. 근데 천년왕국 끝에 오늘 보면 마지막에 사탄이 잠깐 풀리면서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죠. 이거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전천년설 도식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들이 최후로 진압당하면서 유황 불못에 떨어지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부활합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부활이죠. 불신자들이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앞에서 최후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천년왕국, 반란, 최후 심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저 요한계시록이고, 그대로 쫓아가고 있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이들은 문자 그대로 이게 맞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전천년설이 가진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도 있고 바로 이어서 천국이 도래해야 되는데 갑자기 천년왕국이 중간에 등장하니까 너무 번잡해져 버렸어요. 그냥 깨끗이 재림하고 부활하고 천국 그럼 되는데 우리 그럼 그림을 다 가지고 있어. 초대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천년왕국이 등장하니까 좀 복잡해져 버렸어요. 부활이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란 것도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동시에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뭐죠? 신자들은 먼저 부활하고 천년 동안 있다가 두 번째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겠죠. 아마 그들은 그때 부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먼저 천년 동안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머지는 또 천년을 기다려야 되고 뭐 심판의 부활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박자가 안 맞아요. 이게 부활이 이렇게 복잡해. 그 다음에 또 그렇죠. 이 천년왕국이 끝났으면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됐으면 그게 천국인 거죠. 근데 천년왕국 끝에 또 곡과 마곡의 반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탄과 땅의 임금들이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좀 그렇죠. 그러면 천년왕국도 부족한 거야 이거요. 천년왕국을 할 때 이게 하늘에서 다스리는 땅에서 다스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천년왕국의 통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이 있다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다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또 악과 또 싸워야 된다고? 아니 또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미리 답부터 알려드린 제가 묵상하고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여러 가지 추론한 바로는 전천년설은 아닙니다. 전천년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전천년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식이 틀렸어요. 문자대로 읽으면 그렇게 나오겠지만 문자 그대로 역사에 성취된다든가 아니면 문자 하나가 무슨 암호풀이 하듯이 풀면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더 오리무중에 빠지고 요한계시록은 마치 허무맹랑한 소설이 되고 말아요. 정말 황당한 소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환상과 이미지로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뭔가 상징이죠. 상징과 상징은 그냥 실제가 아니에요. 상징은 그 이미지는 의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상징이 없다는 건 아니죠. 상징은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시간과 순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간과 순서가 뒤섞여 있어요. 왜 그렇죠?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하루가 땅은 천년이에요. 하늘의 시간, 땅의 시간도 다르고 순서도 달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오묘하다. 오묘하다. 왜냐면 하늘의 계획은 단순해요. 근데 이게 땅에 성취될 때는 뭐예요? 오묘합니다. 오묘하다는 건 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법칙도 단순하죠. 우주의 힘이라는 건 네 가지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하죠. 단순하죠. 근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다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 순서 일치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시간과 하늘의 순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땅에서는 다르게 전개가 돼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드라마처럼 극화되어 있어요. 드라마처럼 극화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너무 선악이 분명하고 경계가 분명하고 승리와 패배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 현실에도 그런 게 있나요? 분명한 거 없어요. 역사 현실에서는 추척이 악인지 선인지 헷갈릴 때도 있고 내가 승리한 건지 패배한 건지 깨끗이 정리 안 될 때도 많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마치 드라마 같이 제가 생각하라고 그랬죠. 드라마를 현실로 착각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드라마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드라마는 뭐예요? 우리 현실의 어떤 숨은 진실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사실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문자 하나하나에 매이지 말고 그 문자의 상징을 통해서 그 주제가 뭐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나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보통 메시지라고 그러죠. 그럼 천년왕국 주는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고하다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그죠. 승리한다는 거. 악과 제국이 저렇게 힘을 내고 있지만 저들의 권력은 반드시 패배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과 성도들의 억울함이 반드시 신원되고 정의가 회복될 것이다. 이게 다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이런 극화된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억눌렸던 의인이나 가난한 자나 성도나 약소민족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가 돼요. 권력 교체가 일어납니다. 누가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가난한 자가 정말 권력을 잡고 권세 있는 자를 땅에 내치는 일이 천년왕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취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문자 하나에 매어가지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좀 오리무중에 빠지고 말아요.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가장 주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1000년이라는 숫자도 1000년 실제 숫자가 아니에요. 자꾸 1000년을 계산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1000년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숫자죠. 전통적이라고보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왜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창조가 7일로 구성이 됐잖아요. 6일 동안 세상이 창조되고 마지막 하루 안식이죠. 그 도식을 그대로 씁니다. 인류 역사는 6000년. 그리고 마지막 1000년은 이게 천년왕국. 이 도식을 누가 많이 쓰냐면 세대주의자들이 많이 써요. 세대주의자들. 그래서 인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창조과학류에 그쪽도 거의 6000년설에 가깝습니다.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다. 뭐 1만 년은 안 됐다. 뭐 이런 식이 가버리죠. 거기에는 이런 뭔가 이건 굉장히 자의적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비적, 비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1000년을 왜 1000이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한 통치. 자, 그에 반해서 사탄의 권력은, 제국의 권력은 짧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국의 권력은 3년 반이에요. 거기 계시록 12장 12절에 사탄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내려오는데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얼마 남지 않은 날을 뭐래? 마귀에게 허락된 시간은 1260일이다. 12장 6절이죠. 1260일은 3년 반입니다. 마귀의 통치, 막 지금 요한 시대에 이 사탄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데 요한의 생각은 너는 3년 반밖에 안 돼. 그렇지만 너희는 패배당하고 1000년이란 영원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거야. 우리가 왕이 될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십계명을 신명기에서 해설합니다.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쫙 얘기하는데 그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면서 거기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딸립니다.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3, 4대와 1000대의 차이예요 지금. 이게 각에 흐르는 저주라는가? 이상한 그 이단도 있어요. 거기는 입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미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못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1000대까지 은혜를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3, 4대가 커요? 1000대가 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1000대까지다. 근데 안 지키지 않은 겨우 3, 4대예요. 저주가. 마찬가지로 3년 반과 1000년의 차이인 겁니다. 악의 지배, 지금 그때 우리가 강한 고난이죠? 이건 잠깐이라는 겁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1000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은 왜 이런 식으로 뭔가 복잡하게 전개시키고 있을까? 요한은 그것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또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하지만 요한이 그런 환상을 받을 때 전이해가 있습니다. 전이해. 전의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저는 전이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환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종말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의 바탕 위에서 그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뒷부분에서는 지금 19장, 20장, 21장, 22장은 에스겔서 37장, 38구장, 40장, 48장의 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에스겔 37장에서는 부활과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하고 38장과 39장에서는 여기 나온 곡과 마곡의 발라를 다루고 40장 이후에는 새 예루살렘 성의 건설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비전이죠. 여러분 그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37장이 그렇게 나와요.
이 마른 골짜기가 여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해요. 살아납니다. 오늘 얘기는 부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부활하면서 뭐요?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데리고 메시아 왕이 출현합니다. 메시아 왕이 출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에스겔 3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마른 뼈의 군대가 이제 하늘의 군대가 되고 이스라엘은 포로 상태에서 해방돼가지고 뭐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왕이 되는 그 나라를 3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실제 천년왕국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일관되게 구약의 종말론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종말론은 막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그런 식의 종말론이 아니에요. 구약의 종말론을 쫓아가면 결국 뭘까?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성대국이 되는 것. 그죠? 강성대국의 비전. 이게 구약이 꿈꾸고 있는 종말이에요, 정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내내 약소민족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망해가지고 막 디아스포라,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주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제발 우리나라 좀 강성한 나라가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죠. 하나님 축복도 뭐예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 이 강성한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이거죠. 시온 중심 국가를 이루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시온을 순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뭐예요? 이 구약의 한 맺힌 기도 때문이라도 천년왕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년왕국 세워져야 됩니다.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그냥 다른 세계예요. 근데 천년왕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건설되는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천년왕국의 비전은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의 강성대국의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실제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의인들, 가난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그 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항상 그걸 꿈꾸고 왔었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37장이죠. 38장과 39장에서는 신비스러운 종족인 곡과 마곡이 등장하죠. 여러분, 오늘 곡과 마곡이죠. 곡과 마곡인데, 이게 먼저 에스겔서 38장 2절에 나와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두발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할. 마곡은 땅 이름입니다. 그리고 곡은 두발왕이라고 얘기해요. 두발 지역의 왕인 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걸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은 마곡과 곡을 마치 두 민족처럼, 왕처럼 얘기를 해버렸어요. 에스겔 38장 16절입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려니. 여기 나와요. 에스겔 38장에 고가 내가 너를 내 땅 이스라엘 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너 완전히 망하게 함으로써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겠다 이거죠. 이에 상응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 말씀 7절이에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들이 막 성을 호위하고. 에스겔서 그림이에요. 저는 그러면 왜 에스겔 시대에 문제가 되었던 이 마곡과 곡을 요한은 왜 이 장면에서 등장시켰는가? 그죠? 이건 제 추론입니다. 제 추론. 이건 천년왕국 때문에 그래요.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될 장면이 뭐예요? 최후 심판이죠. 최후 심판이 와야 돼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최후 심판으로 가려면 뭔가 단절이 돼요. 왜냐면 그러면 이미 앞에 천년왕국 재림할 때 심판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또 한 번의 심판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곡과 마곡의 반란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합니다. 그냥 안 되겠다. 천년왕국 다음에 최후 심판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합법과 과정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악하니까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천년 후 심판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천년 후에도 이렇게.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곡과 마곡의 반란은
아마겟돈 전쟁의 반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런 어떤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불법적인 일을 벌일 때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제국의 폭력이나 제국의 불법, 아니면 곡과 마곡의 반란, 아마겟돈의 전쟁이나 그 모든 게 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 한 사례일 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냥인 게 아니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살육의 끔찍함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노래를 했죠.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19장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을 먹으라. 막 새를 불러가지고 막 다 처참하게 다 죽어 있는데 먹으라는 겁니다. 자, 이걸 큰 잔치로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에스겔이 곡과 마곡을 향해 외쳤던 그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을 먹듯 할지라. 똑같잖아요. 새를 초청하고 이거 큰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고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이게 곡과 마곡이 했던 말인데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어린 예수가 재림할 때 써먹었어요. 제가 그래서 곡과 마곡이나 아마겟돈 전쟁이나 그게 그거다 자꾸 하는 얘기가 그거고, 요한은 이것을 달리 좀 해석을 했을 뿐입니다. 순서를 좀 분리시켰을 뿐이에요. 적용도 좀 다른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40장 이후부터 48장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지파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과정을 볼 때 이 천년왕국을 하나의 정말 실제나 문자적으로 가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문자적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인 이 성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재림에서 최후 심판이 이르는 과정도 이 전천년설이 제기한 그 시간 도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그 드라마 속에 일어나는 그 효과들, 그 저항들, 통치, 승리, 우리 이걸 보면서 그냥 이것만 볼 뿐이에요. 이게. 하여튼 천년왕국은 영원한 승리와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그 승리의 주역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왕 대신 그리스도. 또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죠. 왕 같은 제사장. 여기도 나옵니다. 제사장은 맞아요. 제사장인데 왕이란 단어가 붙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권력의 기능이 뭘까? 권력의 기능이 뭘까? 왕이 권력이잖아요. 권력의 기능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봐요. 저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왕은 통치하고 군인, 그건 세상 왕이고 교회 왕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게 만들고 이끌고, 이게 왕이에요. 왕. 우리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왕은 말씀의 왕입니다. 말씀의 왕. 예? 이거 왕 같은 제사장. 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인데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천년왕국의 권력자들은 누군가? 4절 말씀 계속 했던 거지만 이거죠. 먼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다스린다는 거죠. 다음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충성된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하나의 문제는 붙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때 박해기는 아니고 그 이전에 죽었던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은 좀 불명확합니다. 하여튼 근데 우린 그냥 신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신자, 충성한 신자.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죠. 순교자들은 누구예요?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신원입니다, 신원. 억울함. 니네 억울하게 당했어. 그러니까 뭐죠? 내가 높여주겠어. 이 그림은 마치 거지 나사로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품에 이렇게 안기게 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라고 볼 거 있습니다. 그 권력자인 부자는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그림입니다, 저는요. 이게. 그 다음에 거기 이 충성된 신자에게는 뭐죠? 보상이 주어져야 되죠, 보상.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왕의 권세입니다. 전 달란트 비유가 맞다고 생각해요, 달란트. 열심히 충성했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큰 권세를 주시는 게 왕의 권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천년왕국, 이게 희생당한 의인, 가난한 자, 약자, 선한 자, 섬격이 희생한 자, 말씀에 충실한 자가 높여지고 왕이 되는 역전의 나라입니다. 역전의 나라. 제가 보는 이 천년왕국은 단순히 종교적 이상세계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이걸 자꾸 종교적 이상세계로 자꾸 하고 그게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비전입니다. 사실은 천년왕국은 그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이단들의 주장에는 이런 정치성이 없어요. 이런 투쟁성이 없어요. 무슨 신비적 무슨 암호풀이 해가지고 뭐 이 세상의 괴로움도 다 버리고 나는 저 나라에 들어가서 권세를 누릴 거야. 아주 비정치적이고 굉장히 관념적이고 이런 반역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있는 게, 그런데 천년왕국은 그 태동 동기 자체가 굉장히 역사 변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역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혁명이지 뭐예요. 권력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이 되는 게 혁명이지 뭐예요, 이게.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이게 천년왕국이 목표하는 거죠. 그런 변혁이죠. 전 그래서 독일의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토마스 뮌저의 천년왕국 운동이 오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그런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천년왕국보다 오히려 토마스 뮌저의 농민전쟁이, 독일 농민전쟁이 오히려 요한계시록의 충실한 모습이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뮌저는 중세 카톨릭 세력들, 이 봉건 군주들, 거짓 목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다 쓸어버렸나, 이런 태도였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근데 동조를 안 해요. 결국 규합한 곳이 농민들입니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래도 제일 자본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순수한 상태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서 농민들을 이끌고 이제 세상을 정화하는 일을, 천년왕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가, 그래서 이 농민군은 좀 달랐어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아니고 차별 없는 평등주의 사회를 실현을 목표로 했습니다. 뭐 신분 차별이 없는 거, 또 서로 돕고 나누는 공유제를 꿈꿨던 그런 운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민군들은 자기들을 이 땅에 그 신의 왕국을 세우는 신의 군대로 생각했어요. 하늘 군대처럼 신의 군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 뮌저가 설교할 때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무지개가 딱 떠니까 막 이건 신의 언약이다, 승리의 상징이다 해가지고 농민군들 깃발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들고 마지막 전투가 프랑켄하우젠 전투입니다. 프랑켄하우젠 전투인데 농민군들은 무기가 없죠. 또 막 뮌저에 따라서 일사불란의 그런 건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막 영주군들은 대포와 기병으로 무장하고 용병들을 끌어가지고 막 대대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 농기구로 싸우면서 농기로 어떻게 싸우겠어요? 농기구 가지고 막 싸우면서 낫이나 뭐 창이나 뭐 칼이나 개인적으로 총은 좀 구입했겠다. 하여튼 결국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농기구로 싸우면서 불렀던 찬양이 성령이여 오소서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왜냐하면 어떤 성령의 임재가 굉장히 천년왕국의 중요한 존재인데, 성령이여 오소서 하면서 이들은 지금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처럼 생각했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찬송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농민군 7,000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면 군주군은 6명만 죽었어요. 막 동학 농민 전쟁하고 비슷하게 흘러갔던 겁니다, 실제. 이 반면에 루터는 이 반대했습니다. 루터는 두한국서를 주장을 했죠.
세속의 권세를 인정한 겁니다. 교회의 권세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농민전쟁은 세속 권세에 대한 반발로 본 거예요. 가이사에게 하나님 권력을 줬는데 왜 니네가 불법적으로 탈취하려고 하냐 이거죠. 불법 폭동으로 봤던 거죠. 민주는 뭐예요? 민주는 야 권력을 줬는데 니네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농민들에게 줬다는 거 다시. 농민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신의 왕국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민주를 악마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탈하고 살인하는 농민 무리에 반대하며라는 팜플렛을 씁니다. 그래서 막 진압하라고 막 합니다. 이게 루터는 이게 천년왕국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건 루터는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곡과 마곡의 반란을 뭘로 해석하냐면은 터키 이슬람 세력이 그때 유럽으로 막 침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곡과 마곡이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들이 그리는 그림에 따라서 천년왕국이 좀 달라지고 있죠. 하여튼 그렇지만 천년왕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변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의 기본 자세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 회복의 소망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 정치적인 거 있잖아요. 실제 약자나 가난한 자, 약소 민족이 권력을 잡는 역전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 천년왕국은 이 땅 위에 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런 소망, 이게 탄생한 겁니다. 이 소망은 이제 이게 혁명의 형태건 개혁의 형태건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준 전 기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악이 다스리는 불법의 세계예요. 다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요. 그게 혁명이죠. 아니면 악을 철치하는데 그래도 혁명과 폭력은 너무나 많은 인명살상이 있으니까 그럼 개혁으로 가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혁의 모델도 역시 천년왕국입니다. 예. 인류 역사 내내 계속될 것이고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건 세상적인 거고, 우리가 결국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건 뭔가 이거죠. 결국 이 성경 말씀의 천년왕국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린 나라잖아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린 나라. 그게 뭐 정치적인 변혁이 됐든 뭐가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다스린 그 나라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다면, 저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미 천년왕국 우리 마음에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충성된 신하로서 살고 있다면 이미 뭐요? 거기에 천년왕국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실현하면서 어떤 불의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세상이 가득한 사망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다주고, 세상에 분열이 있는 여기에 평화를 가져준다면은 이미 우리는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왕노릇을 하는 거고, 그게 왕이고 왕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왕 같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